저는 오늘 열왕기상 3장 3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요하실 교육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주변에 집이 있어서 목장 모임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 전도도 하고, 또 성도 섬기는 이를 위해서 집이 필요하잖아요. 또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300석의 예배당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랬죠.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가지고 요하실 교육관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300석 예배당 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런 능력은 안 되고요. 그런 능력은 안 되고요 하면서 말꼬리를 내리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나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실 것인가? 저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의 복을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사업의 축복을 받아서 요하실도 교육관도 만들고, 또 교회 주변에 사택도 마련하고 300석의 예배당도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요즘 열왕기상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요즘 솔로몬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이 축복들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이 축복이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솔로몬이 부귀영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외교, 국방, 문화, 경제, 내외적으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주셨습니다.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속복이 됐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놀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보릿고개가 없었다. 보릿고개요. 3000년 전인데 보릿고개.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사실 우리 집은 아버님이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우리는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보릿고개가 뭐예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보리가 딱 피었을 때 익기도 전에 딱 쑥 잘라가지고 그거 이렇게 볶아가지고 먹는 그게 보릿고개였잖아요. 근데 솔로몬 시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말들한테는 뭘 줘야 돼요? 장로님 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다 해봤잖아요. 말들한테, 소한테 뭐 줘야 돼요? 꼴을 줘야 되잖아요. 꼴. 근데 말씀에 자세히 보니까 말들한테 뭘 줬대요? 자, 확인합니다. 큐티했는지 안 했는지. 뭘 줬어요? 세상에 보리를 줬대요. 보리를. 아니 3000년 전에 아니 말들한테 꼴을 줘도 세상에 사람이 먹을 보리 못 먹으면 뭐 먹어요? 또 강냉이 먹잖아요. 그런데 말들한테 보리를 줬대요. 보리를.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했는지, 얼마나 이 솔로몬의 시대 그 영광이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을 부어줬는지 말들한테 보리를 줬대요. 보리를. 이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그 말씀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주여, 이 축복이 우리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사업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영광을 주십시오. 이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시고 왜 이런 지혜를 주시고 왜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도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구하기 전에 왜 솔로몬이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하고 우리하고 뭐 달라요?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솔로몬이나 우리나 뭐 새끼 밥 먹고 살잖아요. 솔로몬도 한 인생 살았고 우리도 한 인생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 한 인생을 산다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과 예배를 드렸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가 여기서 눈이 확 띄는 게 뭡니까? 1,000번제죠, 1,000번제. 우리가 1,000번제가 눈이 확 띄어요. 그래, 1,000번제 드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 근데 그 전에 말씀 보시죠.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보다 우리는 1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1번은 뭡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2번, 3번, 4번, 5번.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 그걸 사랑합니다. 뭘 사랑합니까? 사업이 1번이야. 돈이 1번이야. 내가 잘 되는 게 1번이야. 자식이 1번이야. 세상 것이 1번이야.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1번을 쫓아가요. 1번을. 1번을 쫓아갑니다. 1번. 1번 다음에 2번, 3번, 4번 있죠. 여러분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거,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제일 많이 쫓아가는 거, 그리고 제일 많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게 여러분이 사랑입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동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뭘 행했다고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다윗이 무엇을 유언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첫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세 번째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있습니까? 그 성경 읽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죠.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하며 분향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또 4절 보십시오.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뭘 드렸다? 1,000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1,000번제가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1,000번제를 드리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여러 번, 그리고 솔로몬이 자주, 그리고 솔로몬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라. 그게 1,000번제의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어제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솔로몬은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대통령을 만난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하나님, 모든 왕들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면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고 순종하십시오. 최선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솔로몬은요 사명을 위한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뭐를 위한 지혜? 사명을 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한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귀신이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막 마귀가 내 목을 누르고 있어. 이게 뭔 역사 이게? 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왜 귀신이 나타나? 왜 마귀가 나타나? 막 밤에 상창고대하면서 그냥 막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십시오.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코트랑 마음대로 걸고 막 자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예. 시간 졸리면 주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냥 마음껏 주무십시오. 근데 그 꿈, 그 잠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속에서 하나님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으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흡족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이게 뭐예요? 백지수표. 자, 써.
쓰는 대로 줄게. 백지수표 쓰는 대로 줄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솔로몬의 자세를 보십시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들 저 솔로몬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 우리가 또 솔로몬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윗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요즘의 삶을 보면서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가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어리석어서 이 주님이 주신 이 수많은 백성들을 또 재판하고 그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왕의 사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9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요. 또 솔로몬의 자세를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게 뭐예요? 종의 자세, 종의 자세. 보시죠. 9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또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또 9절 하반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왕이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모든 것은 다 내 종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종으로 부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할 수가 없어. 불통이에요. 불통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솔로몬 자신은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이 뭡니까? 정말 자기는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내 힘으로 돼.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지키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악한 자는 징벌하고 연약한 자 세워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사명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목표예요. 기도의 목적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장로의 사명, 내가 죽기 살기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내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주신 집사의 사명, 죽기 살기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교회 한 채 지어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업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주여, 주님 사명, 주여, 한 개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300석의 예배당 10개 지어서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솔로몬이 그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쏙 든지라. 어떻게 들었다고요? 쏙 들었어. 쏙 들었어. 너는 어쩜 이렇게 하는 기도마다 이렇게 이쁜 기도만 하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쏙 든지라.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 마음에 쏙 드는 말,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주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하는 행동마다, 우리가 하는 말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마다,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주의 마음에 쏙 든지라. 그 주의 마음이 들었더니 주님이 복을 주는 것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혜만 주시나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은 있는 것보다 다 주잖아요.
지혜만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을 쏙 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 줘. 뭐도 줘요? 부귀의 영광도 주시잖아요. 11절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요, 장수의 축복.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요, 부귀와 영광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요, 원수의 생명 멸한. 주여 저 원수 새끼 죽여주시옵소서. 맨날마다 저희가 왜 안 죽고 그냥 막, 이게 보통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보통 사람처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다 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백날 죽기 살기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확 부어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평생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부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사업 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때문에 사업 좀 못해도, 내가 교회 세우는 것 때문에 사업 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플러스 100배, 플러스 1000배, 플러스 10,000배, 플러스 억만 배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단서를 붙이는데,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장수의 복도 주신다고 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장수의 축복인데요, 이 장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다? 내 아버지 다윗같이,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축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앞으로 나올 텐데 솔로몬이 장수의 축복은 못 받았습니다. 왜? 그의 신앙이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미쳤지, 마누라가 1000명이에요. 이게 또 국방 외교를 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 그냥 왕의 공주들은 다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네.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의 우상 천지가 돼버렸어요. 또 이 여자들이 남편을 꼬시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솔로몬은 얼마나 부귀영화가 그게 다릅니까? 근데 나중에 말년을 보시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망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확 놔버리니까 솔로몬이요, 이 나라 저 나라의 침략을 받고 반란이 일어나고 막 솔로몬이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이 행적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은혜 받을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초기 행적입니다. 솔로몬의 뒤에 행적은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장수가 뭐예요? 다윗처럼 평안히 하나님께 가는 게 장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만큼 고통과 괴로움과 전쟁과 난리와 완전히 외유 내환으로 막 환란 풍파, 이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죠, 저주. 그래서 솔로몬은요, 장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처음처럼 끝까지. 처음처럼. 소주의 제목이 아닙니다.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서. 처음처럼 끝까지, 처음 마음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자,
오늘의 신앙은 어떤가? 자, 어제의 신앙, 오늘의 신앙은 어떤가? 오늘의 신앙이요, 내일의 신앙을 결정해요. 평소 신앙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웰빙 신앙, 웰다잉 신앙. 웰빙 신앙이 웰다잉 신앙을 결정합니다. 하루하루 내가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일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열심히 믿지 뭐. 내일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오늘의 신앙의 모습이 내일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솔로몬의 신앙 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필요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드렸죠? 한 분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 많은 청중이 아니라 한 분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눈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축복이 끝까지 축복이 되는 것,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누구같이? 다윗같이. 다윗은요 변함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 왕의 축복을 재는 잣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요즘 어때요? 열심히 있었죠? 지금도 똑같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웰빙 신앙이 웰다잉 신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후기에 솔로몬은 초라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임하고 우리의 말년에도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응답 받은 것이죠. 응답 받았어요. 왜 그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까? 정말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어리고 어리석고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이게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드리는 게 화목제. 그리고 그 고기들을요,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고기들을 그냥 사람들하고 다 나눠 먹으면서 잔치를, 그거 3일 이내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 불러가지고 막 잔치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 사람에게도 감사.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식구들하고 뭐 해라? 잔치해라. 좋은 일이 있으면 떡도 좀 내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밥도 좀 사시고. 왜? 우리가 다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중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서로가 이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잘 구별해서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러할 때 또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솔로몬은 사명을 위한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솔로몬의 초기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초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초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기에도 또 인생의 말기에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간구하는 자,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변함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늘 감사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를 찬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